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보면 누구나 하나님을 잘 믿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좀 다릅니다.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한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크고 작은 기적들을 많이 행하십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하나님을 바로 믿는 것은 아닙니다. 목회를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행하시는 수많은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정말 기도로 병이 낫고, 사업의 길이 열리고, 모두가 고백하듯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기도의 능력으로 해결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요, 사람들이 놀랍니다. 막 믿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믿음이 막 자라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다시 만나면 원래대로 돌아가 있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좀 비슷합니다. 예수께서 드디어 말씀 한마디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큰 소리로 병한 신이 죽은 지 나흘이 지나 이미 썩은 냄새가 나던 나사로가요, 붕대를 감은 채로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 정도 사건이면 이거 완전히 이제 완전히 믿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다 믿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다 믿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정도면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을 것입니다. 게임 끝난 것 아닙니까? 더 이상 뭘 보여줘야 합니까?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난 무덤에서 있던 사람이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다시 살아나왔습니다. 인류 최초입니다. 세계 최초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제대로 믿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요, 둘로 나눠졌습니다. 45, 46절인데요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더라. 사람들은요, 똑같이 45절, 46절 똑같이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보았어요. 하지만 반응은요, 정반대였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원어에 있는 접속사를 조금 생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넣어보았어요. 넣어보니까요, 딱 갈라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therefore, 그러므로 마리아에게서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대요. 이게 정상적이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그 사건을 보고, 그러므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정직하고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이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근데 46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똑같은 일을 보고도 예수를 메시아로 믿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밀고 한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똑같은 기적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반응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예수를 죽이려는 세력에 동조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났을까?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렇게 두 부류의 신앙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예배를 통해 깨달음을 얻고요, 은혜를 누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꼭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 지난주에요, 일부 예배를 딱 드리고 마치고 나오는데,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어떤 우리 학생 한 명이 딱 나오고, 내 목사님 저 손을 꼭 잡더라고요. 막 저 손을 움켜쥐죠. 학생,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많이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그래, 우리 학생이 갔어요. 그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전혀 다른 반응을 하세요. 전체 이렇게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자가 했던 한마디, 그죠? 단어 하나 이렇게 딱 따와가지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걸 또 굳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목사님이 또 저렇게 말씀하셔서 아마도 내 생각에는 너 들으라고 하는 말씀인 것 같아. 너 큰일 났다 이제 너 이제 너 목사님한테 찍혔어.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 찍히면 이제 신앙생활 못한다. 설교자의 의도와는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전달돼요. 정말 안타깝고 이상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아무도 이런 분들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안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밀고한 이 사람들도 이상한데 더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47절입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산에 드리는 공회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소식이 이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전달되었어요.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했습니다. 유대 사회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회의 내용이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기가 차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의 대표들이에요. 그들의 대표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면 좀 상식적이고 정직한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났답니다. 뭐라고요? 정말 그렇다면 우리가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아닐까요? 한번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건 아닐까요? 정말 그분일까요? 여러분,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 것이 상식일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요, 제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이 일이 정말 정확한 사실에 기반이 되었는지 먼저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면 그 사람이 정말 죽은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정말 살아난 사람이 어떻게 살아났는지 당사자도 부르고 그 가족들도 부르고 증인들도 불러서 이것이 정말 확실하고 정확한 사실인지 먼저 확인부터 할 것 같아요. 왜요? 정말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면 이것은 바로 그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가 오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러기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이 사건은요 절대 넘어갈 수 없는 큰 사건이란 말이에요. 공회를 소집했다면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부터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기억나시죠? 모르겠지만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해줬잖아요. 그 사건이 터졌을 때 이 공회에서요 그때는요 조사했어요. 이 일이 진짜인지 사실인지 아닌지를 철저하게 조사했어요. 조사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9장 전체가요 그 조사하는 장면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소경이 눈을 뜬 사건도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위해 남겨진 표적이었기 때문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소경되었던 사람들도 부르고 그 부모도 부르고 증인도 부르고 다 조사합니다. 물론 조사하는 방식이 겁박하고 편파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조사한 결과 뭐요? 놀랍게도 모든 것이 사실인 거예요. 사실로 밝혀진 거예요. 실제 날 때부터 소경이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눈이 뜬 거예요. 아무리 겁박해도 사실인 거예요. 이번에는 더 큰 일이야. 왜요? 조사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왜?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보았어요. 이미 너무 많은 소문이 퍼졌습니다. 더욱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47절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주인을 보았습니다. 만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만나야지요. 솔직한 대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제는 만나는 거, 영접해야 됩니다. 자기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당연한 반응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아직까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못했다면 오늘 바로 이 시간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초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초청하세요. 이제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전혀 그럴 마음이 없었습니다. 회의 방향이 정말 진실이 뭘까? 정말 메시아가 누구일까?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면 이제 이 사람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요. 대제사장 가야바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50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로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무슨 말이죠? 무슨 말일까요? 예수가 자꾸 메시아라고 주장하고 표적을 행하여 많은 사람이 그를 따르면 마치 폭동이라도 일으키는 줄 알고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우리 민족을 무참히 학살할 수도 있는데, 차라리 그러지 말고 예수 한 사람 없애서 민족을 살리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결국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53절입니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어떻게 해요? 모의하니라. 저는요 이날 예수님은 이미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최고 의사결정기구에서 공적으로 이렇게 결론을 한 거예요. 예수를 죽이는 것으로 결론이 난 거예요. 이제 그럼 이제 죽은 거죠. 예? 이제는 그들에게 어떤 기적이나 표적도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설명도 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뭐 하나님의 아들인지 뭐 이거 아무런 의미가 어제 없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요 이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뜻대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은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또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 사역이 성취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설적인 방법인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행동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수까지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너무 실수했고 나는 너무 부족했지만, 나의 연약함이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이 연약함까지도 쓰셔서 복음의 통로로 쓰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멋진 분이세요. 네. 자, 그런데 여러분, 자,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좀 집중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과 지도자들은 왜 예수님을 끝내 죽이려고 했을까요? 왜 결론을 이렇게 냈을까?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진리를 외면하게 만들었을까? 자,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것은 그들이 누려왔던 모든 기득권들을 다 뺏길까봐 두려웠기 때문인 거예요. 그들에게는요 좀 권력들이 있었거든요. 로마로부터 행정자치권을 받았습니다. 또 나름 사법권도 있습니다. 사형은 못합니다. 사형은 로마 총독에게 허락을 받아야 돼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지만 그 외에는 사법권이 있단 말이에요. 자치권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행정권, 사법권, 이런 모든 권력의 기득권이 이제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다 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거 어떡하냐, 큰일 났다. 자기중심적입니다. 백성들을 생각하지도 않고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고민하지도 않고 그들의 지위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정치인들은 뭐예요? 백성들을 생각하는 것보다 자기 권력만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쳐요. 나라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또한 그들이 만들어 놓은 기존 질서가 흔들릴까 봐 또 두려운 거예요.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자, 이 같은 두려움이 그들로 하여금 진리를 외면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출석하는 우리들에게도요 이와 같은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싶은데 교회 좀 뭐처럼 하면 잘 다니고 싶은데 왠지 예수 믿으면 내 삶에 너무 변화가 찾아올 것 같아서, 좀 재밌는 내 삶에 뭔가 좀 변화가 찾아오면 어떡하지? 안정적인 내 삶에 좀 이거 못 누리면 어떡하지?
이렇게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게 되면 왠지 내가 누려왔던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할 것만 같고 내 가정과 내 인생에 큰 변화가 올 것만 같아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저도 한때는요, 주님을 배우면 배울수록 야, 이거 내가 뭔가 헌신해야 될 것만 같은 거예요. 야, 주님을 배우면 배울수록 저는 선교단체에서 이제 제대로 배우다 보니까 날마다 새벽마다 일어나가지고 막 5시 반이면 일어나고 큐티 하지요. 오면 같이 큐티 나누지요. 오전 내도록 성경 읽게끔 매일 전도해야 될 것 같고, 이거 뭐 내 시간이 다 없어지는 것 같고, 막 내 것을 잃어버릴 것만 같고 좀 두렵고 망설여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정말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을요 진지하게 고민했어요. 정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진지하게 그냥 제 인생을 걸고 진지하게 고민했어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 것인가, 아니면 이참에 그냥 도저히 힘들어서 못 살겠다 그러면 딱 접고 그냥 하나님 없이 그냥 교회 안 다니면서 그냥 살 것인가, 이런 거를 진지하게 고민했다니까요. 그런데 아무리 고민해봐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기도해봐도 하나님이 저를 예수의 제자로 부르신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결단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한번 믿어보니까요, 실은요 이게 뺏기는 게 아닌 거예요. 정받는 거예요. 와, 예수를 주로 믿고 사는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자산을 다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와, 이거는요 뭐 감당할 수가 없어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요 제가 영안이 열리니까요, 와, 밖에 나가서 온 세상이 다 내 것만 같아. 와, 우리 아버지 거 내 거 다 내 건 것 같아. 여러분 한 번씩 저와 함께 뭐 소풍을 가거나 뭐 성지순례를 가거나 제가 우리 청년들 미국 데려가거나 이러면요, 제가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는지 아세요? 마치 내 거인 것처럼 소개해요. 자, 이거 보십시오. 자, 이렇게 막 소개가 되는 것 같아요. 아버지 거 내 거 아니에요. 아버지 나라가 내 나라 그러죠.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나는 뭔가 조금 드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수십, 수백, 수천 배로 갚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기 때문에 찾아오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예수님을 통하여 누릴 수 있는 풍성한 하늘의 복을 받을 것을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앞으로 받을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좋은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믿으면 믿을수록요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이 진리를 외면하게 된 것은요 예수를 향한 시기와 질투심 때문이었습니다. 그 시기와 질투가요 마음속에서 자라는 거예요. 자라서 결국 그들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용서받았을까? 참, 이것은 좀 용서받기 힘든 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좀 어떻습니까? 혹시 시기 질투 때문에 힘들지는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요, 죄인된 인간이 이 시기와 질투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 좀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누구나 한 번쯤은요 나의 외모 때문에, 또 뭐 학벌 때문에, 또 경제적인 형편과 상황 때문에 시기와 질투가 자연스럽게 좀 생기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비교하면서 생깁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요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인데요, 저의 바람은요 왜 그런지 모르는데 1등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1등을. 왜냐하면 이 하나님 배우는 공부잖아요. 내가 세상 공부는 모르겠고 하나님 배우는 이 공부만큼은 한번 1등을 한번 쭉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제가 정말 노력해봤거든요. 온갖 노력을 다 해봤는데요 1등은 못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1등만큼 못하는 거예요. 와, 1등은 누가 하냐? 우리 한 120명 정도 있는데 늘 그 서울대 출신들이 다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옆에 있는 저기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동기 중에는 뭐 서울대 의대도 있죠, 공대도 있죠, 철학과 종교학 너무 빵빵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1등하는. 항상 그 주인이 누구냐면요, 우리 교회 한 번씩 그 수련회 때 오시는 우병헌 교수님 있잖아요. 그 인간이 늘 하는 거예요, 그분. 와, 그 한 번씩 이제 밤늦게 도서관에 있으면 항상 제 대각선에 앞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 제가 잠이 오더라도 내가 저 인간보다 늦게 간다 하면서 막 꾸벅꾸벅 졸 때.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은 이미 대학원 오기 전에 라틴어까지 다 떼고 왔어. 로마의 언어까지 다, 헬라 히브리는 불구하고 라틴어까지 다 공부하고 못 이기는 거예요. 안 돼. 그러면요, 제 마음 가운데 열등감이 생겨요. 시기가 찾아오더라고요.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시기와 질투, 그리고 섭섭한 감정이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지만 연약한 우리들이 그렇지가 못합니다. 완전히 없었으면 좋겠지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섭섭함, 열등감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기, 질투 이런 게 찾아올 수 있어요. 열등감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요, 절대 우리 마음속에서 뿌리 내리게 하면 안 돼요. 자라도록 놔두면 안 돼요. 싹 정리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면서 딱딱 정리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요, 더 악한 죄로 발전하지 않는 거예요. 가만히 두고 자라도록 방치하잖아요. 그러면요, 더 나쁜 죄로 자랍니다. 예? 여러분, 일시적으로 잠깐씩 찾아오는 시기, 질투의 죄와 악의적으로 한 사람을 매장시키기로 작정하고 계획적으로 거짓을 일삼는 죄는요, 다른 거예요.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부인한 것과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은요, 다른 종류예요. 베드로는요, 잠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충동적으로 거짓말했지만요, 유다의 배신은요, 계획된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의 연약함으로 충동적으로 지은 죄와 계획하고요, 고의적으로 짓는 죄는요, 분명히 세상 법정에서도 달라요. 하나님 앞에서도 달라요. 그래서 다윗은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주의 종으로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래야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예. 다윗은 혹시라도 내가 고의로 죄를 짓지 않도록, 그래서 더 큰 죄로 가지 않도록 기도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기, 질투로 인해 결코 계획해서 고의로 악한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고의적인 죄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아니죠. 그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를 계획해서 여러분 짓는 동안에는, 한번 들어보세요, 죄를 계획해서 짓는 동안에는요,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또 용서를 필요로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매장시킬 때까지는요, 계속해서 미워하고 악한 것들을 생각하잖아요. 회개가 없잖아요, 그 속에는.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요,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죄. 여러분들 중에는 아무도 서로 시기, 질투하고 미워해서, 그래서 고의로 악한 것들을 계획하는 분들이 아무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늘 말하잖아요. 우리는요, 사랑만 해도 시간이 없어. 사랑해도 살아도요, 시간이 부족해요. 열심히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주의 일을 해도요, 부족한 시간이에요. 우리가 천년 만년 사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갈지 모르잖아요. 시간 많이 없어요, 여러분. 그죠? 건강할 동안, 살아있는 동안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격려하고 더 많이 서로를 위해 힘주고, 그렇게 하면서 주의 일을 함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요, 오늘 본문 속에서요, 어떤 사람과 같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온전히 믿었던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진리를 보고도 외면하고 자신의 기득권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까? 기적을 봤다고 해서 다 믿는 것은 아닙니다. 진리를 안다고 해서 다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정말 진리를 갈망하는 사람은 진리를 찾습니다. 그러나 자기 기득권과 세상의 안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진리를 알지만, 진리를 보지만 외면합니다. 왜? 내 기존의 삶이 더 중요하니까.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은 죽은 자를 살리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사실인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외면했습니다.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있는 반면에 말씀을 듣고도 전혀 변하지 않는 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시기 질투 때문에, 나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해서 진리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사렛의 기적을 보고 예수를 온전히 믿었던 사람들처럼 담대하게 주님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시기와 질투, 미움, 두려움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의 기득권, 나의 안정, 나의 욕심, 이거 붙잡고 그냥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이것을 다 버려두고 주님의 뜻을 따르시겠습니까? 이제는 결정해야 합니다. 진리를 외면하는 사람들 속에 남아있을 것인가? 진리를 붙잡고 예수를 따르는 길에 설 것인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끝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결코 외면하지 마십시오. 진리를 따르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정말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참으로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고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